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9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옛 통일찬송가 415장이네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복음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것들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 어제서부터 서밋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회의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썸밋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에게 힘과 능력,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시나요?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은 건 줄 알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참 고맙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과 그 지식이 누군가의 그 경험과 그 지식이 나의 수고를 덜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도 제대로 좀 열심히 읽어보고 음식 포장지에 있는 조리 순서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히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 인생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과 설명서 한 장도 참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어떨까요? 제품 설명서 한 장도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침이 어떨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시하심은 이 땅에서 안개 속을 헤매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 아니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를 사모하지요.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 한번 시간 생각해 볼까요?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모습의 삶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은혜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아갈 길,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지시하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전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기억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이 이삭에게 아리따고 마음씨 착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죠. 항상
보게 되면 러브스토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또 이 아들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태어납니까? 이 쌍둥이는 태 속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며 태어났고요. 장자인 에서는 장자권을 어저께 본 것과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전개되던 중 잠시 스탑하고 자녀인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무언가 다 하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꼭 해야겠다는 듯이 2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삭에게 닥친 흉년으로 시작됐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이주하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흉년이 BC 2090년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삭의 흉년은 BC 1990년경이라고 봅니다. 약 한 1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약 100년 전에 흉년을 기억할 만큼 큰 가뭄과 흉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이 어딜까요? 옆에 있는 지도가에서 보이지요? 그랄은 당시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편안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이삭은 이 그랄을 지나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졌지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녀인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십니다. 1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식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준비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지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명령하신과 지시를 따를 것을 거주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 지시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베푸시고 우리가 풍족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은요 큰 복을 이 그랄에서 받게 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살짝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물질의 풍요함이 복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큰 복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제일 된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자손에게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이삭의 실수,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또 다른 위기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저희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20장에 누가 했던 이야기죠? 누가 했던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쁜 엄마 사라 때문에 했던 거짓말,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거짓말이 집안 내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기가 했던 두 번이나 했던 그 거짓말을 자기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었죠. 정말 죽음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번이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목격하고 이삭을 신문하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이쁘면 죽음의 위기에 몰린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일지라도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은혜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더 순종할 때,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화씨 100도를 넘으면서 열대야 밤으로 힘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더우면은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다른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산불이 참 두렵습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산불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해 전에 교회로 오가는 그 교회 앞 프리웨이에도 산불이 도로에 번져서 폐쇄되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도로 주변의 모든 나무가 재로 변한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큰 산불로 이 지역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안전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교회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큰 불이 며칠간 피해를 줘서 도로가 막혔다가 이제 며칠 후에 불이 다 잠잠해지고 프리웨이가 열렸을 때 제가 그곳을 차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통하여 바라본 풍경은 이전의 모습과 좀 달랐어요. 푸르렀던 그 모습들이 없어지고 다 잿빛으로 다 검게 타버린 나무들이었습니다. 불로 타고 난 나무와 건초들을 보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신기한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타버렸는데 한 나무만은 타지 않고 푸르고 생생함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빠르게 달리는 도로였기
도로에서 본 것이라서 제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고 가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탔는데 왜 저 나무는 타지 않았을까? 저는 그 나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 결론은 뭐냐면 그 나무는 은혜 입은 나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타서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옆에서 앞에서 쓰러져서 타고 있는 활활 타고 있는 다른 나무들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게 불길이 닥쳐왔을 때 신기하게도 나는 타지 않고 이 불이 나를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아예 산불이 일어나지 않고 물된 동산에서 평생 쭉쭉 자라는 것도 은혜이겠지요. 하지만 더 큰 은혜는 화마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동일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삶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그 아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내 짧은 생각으로 실수를 해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는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참된 은혜는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깊은 은혜에 잠길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가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과 같이 고난 안에서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지시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시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손잡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